오늘 제목이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어, 일단 여러분 지금 주중에 잘 지내셨죠? 우리 랩런트들. 네. 네, 지금 이번 주간 오전 9시에 전혀 나올 수 없는 흐름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서밋 타임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깨우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는 4주차입니다. 오늘부터 4주차죠.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지속하면서 지금 우리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랩런트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포럼이 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장기적으로 못 나왔던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아침에 참여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서밋 타임에 참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특히 아침에 바쁘실 텐데 마음 담아 넘어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복음 문화를 여러분이 선두에 감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많은 랩런트 기관들이 그런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그 방학이 아마 4월에 지금 우리가 개학을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예상했다시피 4월 개학은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포기하세요. 마음에 포기를 하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 주신 시간표, 절대 시간표를 주셨으니까 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넋놓고 있지 마세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주도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가야 되니까 일어나고, 공부해야 되니까 하고, 학원 가야 되니까 가고, 늘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오는 이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땐 되어지지 않는, 그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모습, 그게 여러분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현 모습이에요. 괜찮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 성경의 랩런트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어쩌면 흐름을 바꾸는 세트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 앞으로 왕 앞에 설 랩런트들은 이게 필수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어느 곳에 혼자 버려져도 그 현장을 살리고 오히려 그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랩런트. 어딜 가든 사람을 만나든 혼자 떨어져 있든 너무나 외로운 현장에 있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특별한 세대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주간 부모님과 치고받고 싸웠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현 모습이고, 부모님은 또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시겠지만 이번 주간 여러분이 그래 내가 그동안 다 수동적이었구나,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겠다, 이런 결단하시고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마 복음화 운동, 결국에는 바울이 꿈꿨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됐죠. 우리가 쭉 바울의 여정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 운동, 고린도의 회당 운동, 두란노의 회당 운동, 두란노의 회당을 통해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근데 이런 응답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되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주시고 그 여정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준비한 꿈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안에서 여러분의 꿈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꿈을 꾸면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늘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문제, 핍박, 조롱, 비방 있었습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체념해야 된다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핍박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많은 문제 속에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내가 영적 시스템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예요. 진짜 문제 왔을 때는 그 안에서 갱신을 찾고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요. 문제 안 하는데 문제로 느껴요. 근데 바울에게 있던 핍박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은요. 바울을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 많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굳이 내게 이런 문제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세은이가 잘 기도했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다. 간단해요. 오직 복음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내가 오늘 속에 복음 조금 누리고 있으면요. 작은 실천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바꿀 수 없었던 모든 환경과 사람과 일의 흐름을 바꾸는 나의 새 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렘넌트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자, 본론 1번인데요. 왕 앞에 선 렘넌트들은 다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던 첫 번째 이유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왕 앞에 서기 이전에 이 렘넌트들이 실력을 준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갖췄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임만의 축복 누리는 그 비밀이 렘넌트들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미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이 실력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미 이 노예에 가기 전에 세계복음화가 꿈에 나올 만큼 그 언약을 붙잡았던 렘넌트였어요. 그런데 렘넌트 요셉에게도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예라는 가장 낮은 자리를 주셨죠. 여러분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노예와 같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진짜 그게 문제가 맞다면 그 문제를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진짜 축복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냐? 결국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 같다고. 보디발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죠. 결국엔 요셉이 총무가 되고 많은 이제 응답을 받았죠. 요셉이 가는 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와 그 감목소의 죄수의 여정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형들이 팔았다니까요. 가족이 요셉을 팔았어요.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요.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왜죠? 우리가 팔았던 10몇 년 전에 팔았던 이 요셉 동생이 애굽이란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됐거나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요셉이란 거 알고 벌벌 떱니다. 그쵸? 그때 요셉이 얘기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요셉에게 이 상처가 그 속에 천명이 발견되고 그 속에 하나님 비전이 발견된 만큼 답을 늘 잡고 누렸던 거죠. 요셉이 쓰임받았던 이유 창세기 50장 2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을 잡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죽게 됐어요. 그때 유언으로 남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할아버지, 그 아버지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요셉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 그 맹세하신 땅이 뭐죠? 가나안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언약을 하나님 분명히 그 땅에 가실 거다. 그때 이유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결국에는 400년 후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잡았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많은 거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음 주시고 이 세계 복음화에 대우석에 불었다는 비전. 오늘 렘넌트 다 하면 여러분 아마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조금 준비는 다 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도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이미 붙잡고 있었어요. 이 언약 붙잡고 그 애굽의 최대 대학이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아마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40년 동안 언약 잡고 너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애굽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다시는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모세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문제를 주셨는지 40년 동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죠? 그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미 지도자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경영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을 하니 이미 그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육신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 그 외로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적 서밋에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모세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보였습니다. 그게 또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제가 어디서 느껴지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그 할 때 애굽의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뭐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보죠. 6월절의 응답을 받고. 근데 나왔는데 딱 홍해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그 애굽의 특전사들, 애굽의 특수용사들이, 병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기 위해 오죠. 그래서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도대체 왜 우리를 끌어냈냐? 그냥 노예로 살았던 게 더 좋았다. 왜 우리가 나와야 주고 왜 이제 죽게 됐냐? 그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던 이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주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위기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위기를 주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 진짜 언약 체험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막을 자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다. 정말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나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찾고자 여러분이 도전할 때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줄이고 다윗도 이미 목동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시 쓰고 찬양하고 실력을 먼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 영적 소미를 먼저 준비했죠. 사울왕과 위기에 만났을 때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 수금을 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갑자기 사울이 기습적으로 창을 날려요. 왜 창을 날렸냐?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습니다. 좀 표현이 리얼하죠? 다윗을 벽과 한몸되게 하려고 창으로 깨뚫으려고 쫙 던졌는데 이 다윗이 운동신경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싹 이제 피한 거예요. 그 창이 벽에 꽂혔대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사울이. 사울도 용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날 밤 몰래 도망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어요. 다윗에게 그 도망자의 외로운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의 인생 작품이 될 만한 고백들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은 너무 많이 나오죠. 1인칭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다윗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 위기 가운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나라가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문제에 답을 내야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죠. 다 왕한데 하나님은요. 엘리야 로뎀나무에서 달려도 굶피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발견했죠. 나를 내려놨을 때. 엘리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미 영적 서밋의 응답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응답은 그 후에 왔습니다. 아람대가 때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죠. 아버지요. 엘리사에게 아버지래요. 아버지.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대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알라딘 보셨나요? 알라딘? 그 알라딘의 나라입니다. 알라딘. 지니의 나라예요. 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때 쳐들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노래죠. 불명과 불병거를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새청년과 다니엘, 에스더 마찬가지죠. 1번 렘넌트를 잠깐 봤었는데 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앞에 설, 시대 정상 앞에 설 이 시대 8번째 렘넌트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렘넌트가 갔던 길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왜죠? 앞으로 여러분은 21세기의 시대의 정상, 시대의 서밋, 왕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렘넌트가 준비했던 것처럼 실력과 기능과 학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먼저 준비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공할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게 원리죠. 두 번째입니다. 왕 앞에 설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면 돼요. 바울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실천하고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은 확실한 언약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홀로 설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어리광 그만 피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나의 기도. 제가 렘넌트 집중 훈련을 맡고 있으니까요. 르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가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의 기도를 찾아줘라. 렘넌트들 각자 다르다. 이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찾아줘라. 렘넌트 때 혼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어떨 때는 나의 기도로, 어떨 때는 기도 정리로, 어떨 때는 영적 시스템으로. 단어는 다르겠지만요. 결국에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게 키예요. 여러분 왜 정식기도 합니까? 여러분 삶에 먼저 이 하나님 누리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미 각인된 체질이기 때문에 처음에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매일 하는 기도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그 시간에, 매일 그 장소에, 매일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하는데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스템이 될 만큼 가장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나의 기도처. 하나님께 나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서밋타임. 이 시간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지금 이걸 한다고 해도 변화는 없어요. 지금 당장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김성민이 볼 때마다 놀랐는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매일 내가 키가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0.001cm씩 눈에 안 보이지만 크고 있어요. 자,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에서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야, 너 키 왜 이렇게 컸어? 그때서야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장했구나.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쉼을 얻고 있으면 나는 몰라요. 어쩌면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어느 날 보면요. 장성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감동되어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내가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운동도 한 달에 한 번 10시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매일 10분, 5분씩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감사한 것도 한번 적어보고 이 시간에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평안.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목사님이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노우볼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노우볼. 스노우볼이 뭐죠? 게임할 때
처음에 작은 차이였는데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격을 달리하는 차이가 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작은 실천을 조금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면요. 진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나의 새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에 도전하시면서 이번 주에 제가 미션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2번에 2번입니다. 왕 앞에 설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진짜 복음 누리고 있다면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미래가 기대가 돼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뛰고 설레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불신자처럼 미래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6장에서 6장 3장 16장 11장에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미래도 여러분이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했어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미래가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인생 기록부에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10년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10년 인생 플랜. 이거는 뭐 거창하게 막 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한 게 있어요. 제 인생 기록부를 적으면서 여러분 14살이다. 그러면 14, 15, 16, 17에서 24까지 한번 써보세요. 숫자를 쫙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나이 때 내가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8살이 됐다. 18살 그 밑에 내가 고2, 내가 21살이다. 그럼 뭐 대학생, 뭐 남자는 군인이겠죠. 아마 저 풀밭에서 뒹굴고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을까? 뭐 할까? 그때까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8살 때까지는 한번 영어를 한번 마스터하고 싶다. 지금부터 뭐 3년, 4년 남았으니까. 나는 한번 19살 때 나만의 프로필, 내가 몸을 좀 운동을 키워서 내 인생 프로필 한번 찍겠다. 나는 이때 고등학교 뭐 1학년 때 전도 제자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나는 이때 영어 마스터해서 외국인과 한번 이 나이 때 한번 대화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악기 연주 이게 마스터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그 시간을 10년을 보면서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잖아요. 신기합니다. 그게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고 작은 실천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요. 저는 그거를 처음 했거든요. 물론 다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고 있으면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 기록부에 적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무 테마는 아닌데 군대에서 이제 불침번 설 때 물론 다 일은 잘하면서 노트에다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숫자를 적어요. 내가 20대 후반에는 전도사가 돼 있었겠네. 내가 이때까지는 영어 마스터를 해야겠다. 아직도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최소 외국인이랑 대화는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적어요. 하고 싶은 거를. 그리고 그때 막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막 혼자서 막 설교하는 막 꿈꾸고 막 설교하고 막 혼잣말로 막 축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꿈꿨던 그 비전과 미래가 물론 완벽하긴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제 스스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왕 앞에 설 꿈을 꿔보세요. 10년 동안 한번 써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 나이 때 내가 어떻게 했다. 이 나이 때 내가 어떤 모습이겠다. 이 나이 때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그걸 하면서 그 안에서 작은 실천들이 나오게 돼요. 복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꿈을 꿔보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해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우리 팀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서밋 시스템인데요. 오늘 좀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리 팀장들이 지금 서밋 시스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안 되는 거, 정복하고 싶은 분야 3개를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실천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팀장들이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류 목사님이 2017년부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총선수를 할 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부도 시스템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도 시스템을 세워서 해야 되고 운동, 기능을 준비하는 사람도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내 삶의 습관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만들면 힘들이지 않고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거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밋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푸시업 하나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푸시업 하나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 일주일에 하나씩 늘려봐 보세요. 그럼 몇 개 하죠? 1년이면 몇 개 합니까? 1년이면 52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한 개 했던 힘으로 1년 동안 지속을 하면 처음에 한 개 한 것만큼의 그 어려움으로 1년이 지나면 52개를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진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시스템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에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하고 싶은 게 내가 바꾸고 싶은 습관이 안 들이냐면요. 내가 왜 운동이 지속이 안 되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행동을 해요. 그렇죠? 생각을 내가 운동해야겠다 해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이 반복돼야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행동과 습관 사이에 고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빌 받아서 내가 운동해야겠다 해서 막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그럼 뇌에는 뭐가 각인되냐면요. 운동 이꼴 고통. 이게 각인이 돼요. 운동은 고통스러운 걸 거부합니다. 뇌는 고통스러운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행동과 습관 사이에 고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장기적으로 보고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하루 하나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계속 외우다 보면 내 인생 목표, 그러니까 성공 목표를 작게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날 하루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인생 그날 목표야. 근데 하나만 하면 성공인데 그 이상 하는 건 자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작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랩런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몇 번 예전에 했는데 진짜 이거 가지고 응답받은 랩런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루에 푸시업 하나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하나 하고서 그 이상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면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게 힘들지 이거를 계속 지속하게 돼요. 지금 우리 중등부 랩런트 팀장들 한번 나중에 간증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랩런트는 하루에 3가지를 내가 정복하고 싶은 분야를 잡아서 작은 실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다, 영어 단어 하나, 인생 기록부다, 인생 기록부 한 줄, 그런 거를 3가지를 잡고 있는데 보통 어떤 랩런트는 만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평균 점수가 거의 90점 이상입니다. 지금 중산 팀장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사람만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만 이런 것들을 자신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복하고 싶은 분야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 그리고 가장 작은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평생 동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잡아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매일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0개, 50개 금방 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응답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좀 요즘에 좀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몸무게가 지금 100kg가 됐어요. 0.1톤. 이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진짜 운동 한번 시작하면 토할 때까지 했거든요. 항상 그게 운동하면 저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 하다 그만두신 분들 보면 막 살이 많이 쪄요. 왜냐면 운동할 때처럼 먹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요 성취감도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그 선수 때만큼 운동 열심히 혼자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운동을 못 하다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는 하루의 목표는 푸시업 10개 하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계속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홈트를 계속 하는데 좀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아니라 좀 이렇게 벌크업이 돼서 네, 그런 부분도 저희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방학이라 되게 좋잖아요. 기회가 많잖아요. 오늘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서 장기적으로 보고서 내가 정복하고 싶은 분야 하나든 세 개든 정해서 작은 실천을 매일 해보세요. 운동도 그렇게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한번 포럼 한번 들어보세요.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일반 랩런트들,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도 이 썸 시스템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랩런트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가면서 많은 사건, 많은 사람, 많은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한번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모든 응답은 사람이 주는 건 아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대부분 불신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아 얘는 좀 무시해도 되겠다. 아 얘는 조금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맞춰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다 살려야겠다 하면요. 그 마음 먹은 대로 나옵니다. 행동. 모든 사람을 여러분 수용한다는 말은 막 계속 막고 있는데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힘, 싸우지 않고 이겨라 이 말이요. 막고만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해요. 진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안 싸우는 거예요. 내용과 진리에 대해서 싸우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싸우지 않고 이기기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졌을 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싸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감정으로 그 사람과 틀어졌다. 이미 진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랩런트라면.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요. 그런 여러분 진짜 멋있는 지도자의 그릇이 나와요. 여러분 살면서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거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악인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오른팔이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법을 행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 자세를 딱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일 만날 때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살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 지금 가난할 수 있어요. 혹시 가정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난한 거지 여러분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빠지면 돈의 노예가 된다. 가난한 사람이 돈에 빠지지 않으면 굉장한 경영인이 된다. 여러분의 있는 환경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으면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가정 문제, 환경, 주변 사람의 어려움 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왕 앞에 설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론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살리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